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아사 왕의 종교 개혁. 한 번만 더 말해봅니다. 아사 왕의 종교 개혁. 종교 개혁 내용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죠. 로보암에 이어서 아비암에 이어서 3대 왕이 바로 아사 왕이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3절을 한번 봅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앞에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에 잘못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성이고 잘못 살았으니까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 마아가가 실제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랬죠. 할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이 어떻게 보면 참 자상하게 돌아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상하게 돌아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마아가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섭정을 해왔습니다. 섭정을 해왔는데, 아세라상을, 특별히 아세라상을 섬겼다고 그랬죠. 아세라상을 섬기다 보니까, 아세라상은 여신상이다 했잖아요. 그 여신상이다 보니까 땅의 신이죠. 하늘의 신은 누구다 그랬죠? 바알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알, 하늘의 신을 대신하는 남창을 둬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렸다. 엎어버렸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특별히 뭘 없애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역대하에 가서 보면 또 아사 왕이 산당을 또 없앴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당을 없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14장 3절에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또 5절에도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자기 할머니의 태우의 위까지, 태우의 위까지 섭정을 했던 할머니까지 다 목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걸 폐할 정도 되니까, 폐할 정도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아주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산당을 왜 없애지 않았을까?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아니면 없애지 않았을까? 여러분, 못했을까요? 1번 못했다, 2번 없애지 않았다. 예? 예, 밥맛이 나오는데 어렵죠, 그죠? 이 산당을 태우의 위까지 폐할 정도 되니까 못 없앤 것은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서 안 없앤 것은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산당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막이 기본 산당이 있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기본 산당을 의지해서 그 기본 산당의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법궤는 다윗 왕궁 옆에 해막을 쳐가지고 법궤는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법궤 외에 모든 그 회막, 성막 안에 모든 물품들은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본 산당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당에 대한 이미지가 이 아사의 머릿속에는 좀 그래도 완화된 이미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산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치우겠죠. 왜? 막 전부 다 부수고 지금 뭐 쳐 죽이고 난리를 치니까 없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산당에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들이 없어. 그리고 우상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야, 주인이 누구야? 이렇게 주인이 왔는데 너 이 우상 섬겼지? 아니 우상 벌써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이런 식으로 시침이 잡아떼고 하니까 그래 하여튼 뭐 내가 속는 셈 치고 너 우상 없애고 했으니까 과거에 뭐 우리 조상 때 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만 없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봐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당에 어떤 산당에는 가보니까 우상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있는 우상들은 사정없이 다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역다에서는 산당을 없앴더라. 이런 이제 기록들이 이 기자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정치적인 상황들을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그 상황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산당들 다 일일이 가보고 감찰을 해보고 산당에 우상들이 있는 곳에는 사정없이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우상들이 없는 곳에서는 좀 그것조차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놔둔 것은 과거에 그 다윗 때에 또 솔로몬 때에 그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래 뭐 우상만 없으면 되지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봐줬는데 이게 나중에 불씨가 되어서 또 산당들이 나중에 아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악한 왕들이 산당에 다시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게 되는 아예 그냥 산당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불씨를 남겨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종교개혁은 태우의 위를 피하기까지 하고 아세라상도 없애고 산당 일부도 없애고 또 모든 뭐 태양상도 없애고 모든 각종 우상들을 싹 다 없애는 이런 종교개혁을 이 아사 왕이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장수하면서 집권을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저항 세력은 있어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나라가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라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의 이 내용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역대하에는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이제 태우의 위를 패하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한 것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 그리고 15절에서 그의 아버지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성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 왜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그 솔로몬 왕이 그 해놨던 거 다 뺏겨버렸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금방패라든 이런 거 다 뺏겨버려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이 그릇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전쟁에서 빼앗았던 이 물품들을 그 안에 다시 다 이렇게 정돈해서 집어넣는,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아사 왕의 정직한 그런 믿음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4장 6절에 보니까 역대하 14장 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개혁하는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교개혁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주님 외에 다른 섬기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때가 되면 많이 섞이는 이런 사상들이 있다 했죠. 이런 섞이는 잘못된 사상들 우리 안에 다 쫓아내고, 내 생각 속에서 다 쫓아내고, 오직 예수만이 1번으로,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수만이 1번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뭘 줬다고요? 평강을 주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 왕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종교개혁이 저항 세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죠?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할머니를 저 할머니를 폐하라라고 할 때 정말 그 궁정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태우에 그 섭정을 했을 때 그 태우 밑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잘못하면 이 길 가다가 또 잠자다가 이 아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암살로 죽을 수도. 이 시대는 뭐 전부 다 반역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남유다는 좀 반역이 들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반역이에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장군이 또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이런 아사도 이런 종교개혁 하다가 저항 세력에서 날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느 나라입니까? 뭐 IT인가요? 왕이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저항 세력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이거 뭐 몇 년 동안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이 종교개혁하기가 쉽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아사 왕이 용기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이 정말 누구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행했던 이 아사 왕의 그 종교개혁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세 번째,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훈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역대하 14장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에는 별다른 깊은 내용이 없고요. 역대하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쭉 내용이 14장 15장이 전부 다 이 16장까지도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한번 봅니다. 14장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이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절까지 읽어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아사의 군대가 지금 58만이죠, 그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그죠? 우리나라 60만 대군하고 비슷한 그런 국방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해서 국방력을 등한시했습니까? 더 튼튼하게 했습니까? 평안해도
평안에도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그렇죠? 평안한 가운데서도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문빗장을 문과 빗장을 만들고 성곽과 망대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병력도 많은 병력들을 모아서 58만여나 되는 병력을 모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나라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니까 그냥 복에 거는 하나님, 나는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돈도 갖다 주시고 그럼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포항에서 과거에 우리 좀 제가 이제 대구 74단에서 이제 마지막 1년간 시간을 줘서 근무를 해서 저 포항에 교회를 좀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아니에요. 좀 돕다가 그 우리 아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좀 도왔는데 옆에 침례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 그 목사님을 알아서 이제 한 번씩 기도하러 거기에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도와줬던 그 교회는 오전에는 전도를 하고 오전에는 기도를 하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오후에 전도를 나가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았던 그 흥해에 있는 그 교회에 저녁에 좀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좀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도 매일 기도를 하고더라고요. 거기는 저녁 기도니까 우리는 저녁 기도가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 우리 나갑시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전도는 안 해도 된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믿는 자들을 채워주신대.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는 채우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 열심히 하는 그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이 교회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앙이 문제죠. 기도했으면 나가서 움직여야 찾아야 무슨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고 전도 대상자를 두드려야 그 사람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자가 전도 안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돌아올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려움은 여전히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오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힘을 가지고 그 우리 전도를 나가는 그 교회는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전도했던 힘을 가지고 오후에 가서 전도하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의 군대, 이 아사라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사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상들이 소멸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막 주고 있잖아요. 평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국방력도 튼튼히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성도 건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니까 우리는 군대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사는 했다 이 말입니다. 국방력도 튼튼히 하고 병력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대선 주자들 이렇게 토론회 하는 걸 내가 좀 봤어요. 조금 보니까 머리 좀 식힌다고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보니까 그 대선 주자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다 주겠다 이러더라고. 모든 국민들 잘 살아도 이렇게 주고 못 살아도 주고 다 동일하게 그냥 기본소득을 주겠다 하더라고. 그래 그것까지는 정책이니까 그 정책을 두고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기본소득을 다 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그래 하면 안 되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부자들은 그런 거는 좀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공격을 하잖아요. 뭐라고 공격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주는 거는 좋은데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인데 어디서 재원을 맞이할 거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허투루 쓴 이런 돈들 중에서 다 쫄라매가지고 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쫄라매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참 돈을 다 허투루 쓰는 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인가? 또 이래 또 묻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건 아닌데 한 예를 들어서 이 국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줄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이렇게 국방비에서도 좀 줄여 가지고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국방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줄여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까지 남의 나라를 한번 침범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5,000년 역사에 큰 소리를 치면서 사실 우리가 뭐 만준이 저까지 뭐 이리 사도 그거는 당구 우리 역사가들의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제대로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한번 삼아 본 적도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식민지로 삼아 본 적도 없고 매일 침입만 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게 뭐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국방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국방력을 그어서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내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 불쾌하는 거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우리 그거 몇만 원 그거 돈 10만 원 그거 안 받아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더 이상 이제는 침입당하는 꼴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허리띠를 메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의 나라 종살이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독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독도 침공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독도를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그럼 국방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도 일본하고 전투하면 우리가 저거 독도 놔놓고 전투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지금 전투를 가지고는 일본의 게임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게임도 안 되면 더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력을 높여서 저 일본도 납작하게 이제 우리나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이야. 주변의 국가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건들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 우리가 국방력이 좀 높아졌다 해가지고 이 국방비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기본소득을 다 주겠다 뭐 이런 발상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유다 나라가 비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지만은 이 아사는 국방력을 그래도 튼튼히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변 강국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미국 이 4대 강국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딱 중앙에 치여 있잖아요. 이 강국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6번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번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4번하고 6번하고는 어린애하고 어른하고의 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나라를 침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는 결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자주 국방을 그렇게 높였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하 14장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7절 8절 읽었죠? 14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9절을 하면 그 앞에 9절을 한번 떼어봐요. 9절. 자, 이렇게 이제 8절까지 국방력을 높여놨는데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딱 가보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100만 명을 데려온 거야.
또 병거까지 300대가 있네. 이 나라는 병거가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잘 훈련된 군대야. 그러니까 지금 아사의 군대는 아무리 전투력을 준비했다 한다 할지라도 당시 애굽은 세계의 강국이었거든요. 잘 훈련된 나라입니다. 애굽에 잘 훈련된 나라에 강대국에서 100만과 병거 300대를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 나라 다 해봤자 지금 58만밖에 안 되잖아요. 병거도 없고 제대로 훈련도 잘 되지도 않았고 그 군대가 우리나라 지금 군대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예비군 소집이에요. 집에 농사 짓다가 다 모이라면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전투하는 그 실정이거든요. 실제 그 시대에 막 칼을 가진 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렇게 지금 했던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이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역사와 전통 당시에 제일 강국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의 군대 아닙니까? 이런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을 평상시에도 이런 강국들이 쳐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아사가 지금 군사력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딱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쳐들어오면 별거 아닌데 애굽이 쳐들어온 걸 보니까 애굽 앞에서는 자기가 보니까 개미야. 그때의 부족한 점을 누구를 통해서 채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래서 먼저 구스를 한번 봅니다. 구스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인지 이해가 돼야 이 전투가 이해가 될 거예요.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저때 당시에 저 이스라엘까지 침입을 해왔다는 것이죠. 당시에 저 에티오피아가 지금 에티오피아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까지 또 저 홍해 바다를 걷는 오른쪽까지도 에티오피아의 땅이었다고 당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저 에티오피아가 당시에 구스라고 했는데 이 구스가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는데 한번 다음 넘겨봅니다. 여기에서 마레사 서바다 골짜기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아사의 군대가 그날에 이 100만 대군을 거의 다 섬멸을 합니다. 섬멸을 하고 그랄 지역까지 완전히 몰아내죠. 그랄 지역에도 저 그랄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사의 군대에 벌벌벌벌 떨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4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참 멋진 기도를 하잖아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두 번째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대적할 때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또 뒤에 또 멋진 말을 또 하나 하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을 해 주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저들은 강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군사력을 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를 하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전장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때에 이 여기에 있는 이 구스 사람 또 이 그랄에서 이제 가졌던 이런 모든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철과 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여호와의 전에 바쳤더라 했을 때 여기에서 다시 철방패를 만들고 해서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 다 빼앗겼던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걸 그의 아들 손자 시대 때 다 빼앗겼던 애굽에 빼앗겼던 그 금방패와 그것을 다시 이 아사가 금방패를 뭐 그만큼 만들어 넣지는 못했지만은 일부의 금방패도 좀 넣었을 것이고 철과 이 은을 통해서 방패도 집어넣고 모든 기명들을 다시 다 보충을 해놨다. 아까 열왕기상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도 떨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청결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사무엘상 7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려고 하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내게 나올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미스바 금식기도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사가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죠. 야곱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추장의 집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딸 디나의 문제 때문에. 그때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집안에 있는 기고리, 금고리부터 해가 우상들을 거기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묶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니까 야 올라가다 우리 잡혀 죽는 거 아닌가? 왜? 이 세겜 추장집을 다 죽였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똘똘 뭉쳐서 우리를 잡아 죽일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하게 만들었더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의 군대들을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세 번째, 환난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 뭐하라? 부러지져라는 겁니다. 부러지져라.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환난 때에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절 보세요. 그 다음 역대하 15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 때, 자기 할아버지 로보암 때, 자기 아버지 아비암 때 하나님을 잘 찾았다는 이야기면 안 찾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안 찾았다는. 하나님이라는 참신이 그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율법도 없고 오래되었으나
그러나 아사 때에 4절에 그들이 이제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아사를 만나주고 이 민족을 만나줬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마음이 막 그냥 달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은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오늘 아사 왕처럼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다면 오늘 종교개혁은 우리 자신들 우리 마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탐욕의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5절 보세요. 5절에 그때에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에 평안하지 못하며 또 넘어가 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래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으니라 함이니라. 그래서 8절부터는 아사가 이 말을 듣고 8절에 가보세요. 8절에 가보니까 아사가 이 선지자 아사라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안 들었어요.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아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오데스의 아들의 그 집안의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또 저 북쪽에 있는 남쪽은 베냐민하고 지금 유다밖에 없잖아요.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이 다 북쪽에 속한 지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시몬 가운데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러니까 아사 남유다로 이사 와가지고 머물러 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시몬 지파에서 막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레위 지파는 다 내려왔고 내려 머물러 사는 자들을 다 모아서 일대 훈시를 합니다. 이때 훈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12절을 한번 보죠. 1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백성들하고 뭐 했다? 언약했다. 자, 우리가 언약하고 그랬더니 15절 한번 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이 언약을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하면 모든 우상들을 지금 다 없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들 다 놔놓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비암이거든. 아비암. 이 아버지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열왕기상에서는 악한 왕으로 나오고 또 역대하에서는 착한 선한 왕으로 나오고 왜 그리 했느냐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상들하고 자기 어머니 그 섭정을 통해서 아세라 상을 섬기고 하는 것들 다 자기 아버지 아브야함은 다 허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용하는 가운데서 다 그거 놔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우상을 놔놓고. 그런데 이 아사는 아버지가 다 하지 못했던 그 우상들을 다 없애고 진정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온 백성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이런 내 손에 피가 가득하면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은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탐심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남아있으면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관계가 비틀어져 가지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서로 화목해야 내가 만나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이런 것들이 무슨 계획이다? 종교계획.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니까, 아사 왕이 아니니까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종교계획은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교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회개하며 종교계획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다 없고 오직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로 원망하는, 서로 원수지면 예배 안 한다고 하니까 다 내가 품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계획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종교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우리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막 너무 애달파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교훈들을 통해서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부르짖었지만 아사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사가 한번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실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음 주에는 아사가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너무 오랫동안 평강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집니까 안 나태해집니까? 다음 주에는 아사가 너무 오랫동안 평안이 오니까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사가 잠시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모습을 다음 주에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아사는 너무나 훌륭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하는 왕이 몇 명 없었어요. 아주 훌륭한 선한 왕이었다. 여러분, 이 아사의 종교 계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종교 계획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